17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유언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잠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또한 뜨거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이거나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주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문 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내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르게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더 나아가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때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 따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이 너무나 이리와 같은 험악한 세상인데, 우린 또한 양처럼 순결해야 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는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고 그의 십자가를 드리고 그의 삶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악한 이리때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순결한 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해져지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가정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이 참으로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더욱더 나아가 한민족의 긍휼과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자신의 아버지 긍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유수와 어린 자녀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추석 새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일가 친척들, 우리의 빈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또한 빈자를 기억하면서 미국 땅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그 자리를 또한 기억하며 우리를 생각하는 줄 압니다. 비록 저희들이 몸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집에, 그 가정에, 또한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줘서 우리가 이 추석은 이국 땅에서도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또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추석의 명리를 지켜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보며 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주의 삶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져서 그 길 따라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문의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불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인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오나며 주의 정금을 드렸사오니 손질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머니의 건강의 문제로 한국에 가신 우리 박전희 사님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제 아버지에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가락 절단은 수술하고 이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오소희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난 어머니께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출근하여 자신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숙함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죽어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서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오늘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출근하셔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신데 안 보이는 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UMC 유스 행사로 인하여 이번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선교회 월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 미리 준비하셔서 선교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하반기에 선교헌금 위해서 여러분들 의논해 주시고 또 선교헌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지사님 어머니 병원으로 이제 한국에 가셨고요. 박예지 사님 말씀이 많이 좋지 않으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마음의 준비를 또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박재인 사님 가정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소영 성도님이 결혼 예식 앞두고 아버님이 이제 발가락 절단 수술을 했다고 하시는데 가보지 못하는 우리 오소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결혼 예식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두 분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내일 모레가 제가 30주년 10월 7일. 전도사는 토요일날 결혼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전도사잖아요. 교회 가야잖아요. 신혼여행도 안 가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소연 성도님, 이참일 성도님 전도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제 예식 마치고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봉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새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가 있는 관계로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우리 어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우리 영어는 뉴스가 읽고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읽고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시렸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라.
아멘. 이 시간 하늘을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내주는 강한 성이었는데요. 10월 첫째 주에 이 찬양 했는지 여러분들 의미 없이 들지 마시고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즐겨 불렀던 찬송을 성가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성가대의 찬양의 의미도 좀 생각해보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대 때는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그런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부모님께 속옷을 사드리는 그런 관습이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색깔 내복이었죠? 여전히 하시나요? 여전히 한국에 있나? 빨간색 내복을 사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윤지 씨 모르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안 하나 보다. 빨간 내복, 그지? 뭐 요즘 뭐 집이 워낙 따뜻한데 내복이 뭐 필요한가? 아무튼 우리 시대는 워낙 추웠던 시절이라 겨울에 내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빨간 내복을 샀는데, 근데 왜 빨간 내복 속옷을 선물했는지, 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기까지 그동안 들려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선물 하나로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을 다 보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감사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스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 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첫 월급을 받아서 속옷을 선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속옷 하나로 다 갚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일정 부분 일평생 부모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길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고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가 있었고 조상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면서 유교 문화권과 심각한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이 기독교에서 우상숭배로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하게 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조상을 신격화하여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어로는 가시고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다시 말씀드려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라고 하는 점에서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낳은 그분이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는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여러 자식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이며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와 세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상이란, 모습이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가진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는 신성한 존재이기에 사람 조차로서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오늘이 추석이고 미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 해의 첫 수확물을 거두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과 조상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날짜에 맞춰 지키는 게 아니라 추석 전후로 옮겨서 지키는 교회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조상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만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는 호로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문으로 보면 오랑캐 호자를 쓰지요. 중국의 변방에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예의가 없는 오랑캐 자손이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민간 어원설이긴 한데요. 호로가 홀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홀로는 혼자, 외톨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부모 없이 홀로 난 자식을 호로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원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조상 없이 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욕할 때 쓰는 말인데, 호로자식과 발음이 비슷해서 생긴 어원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두고 땅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부모님께 예를 표시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제 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었고, 결국 아버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면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앞서 가신 조상들에게 성묘를 하고 같이 식탁을 나눕니다. 그런데 모든 일가 친척들이 기독교인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 보니 추석 명절에 차례나 제사 지내는 문제로 적지 않게 갈등을 겪고 있는 집안도 사실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식이라고 음식 준비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제사 때 안 온다. 그리고 다 끝나면 밥만 먹으러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상의 은혜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선교하려고 하면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음식을 장만할 일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하고, 다만 절을 피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교리만을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비단 기독교 집안이 아니더라도 점차로 제사가 간소해지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 속에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온 가족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 광림교에 있을 때 아주 재미난 장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돈 권씨 집안 장례였는데, 첫째 딸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었고, 그분 아버지가 서울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제법 방구나 끼던 사람이에요. 노년동 살면서. 그런데 첫째 딸만 권사고 나머지는 다 안동 권씨 출신들이니까 다 안동에서 대대로 했던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고, 또 한 사람은 천주교 교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개신교 목사로 갔고, 천주교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천주교에서도 왔고, 또 불교에서도 왔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가 있어.
천주교가 사실은 좀 너무 길어. 천주교 예식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장례 예식? 엄청 깁니다. 연도라고 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제가 신부님한테 가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짧으니까 우리 먼저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독교가 먼저 한 20-30분이면 우리 기독교 끝나니까. 그렇게 양보하고,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불교하고 서로 이제 피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없이 합니다. 제가 하간 예배 가서도 제가 먼저 기독교식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동고시 장례는 뭐 복잡하더만요. 땅 지팡이 짚고 뭐 이거 띄고 뭐 다 허리에 차고 그런 전통 장례는 나 그때 처음 봤어요. 기독교 먼저 하고 이제 그분들 또 따로 하고서 저희는 밑에 내려와서 먼저 밥 먹고 떠나오고 뭐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시대가 자꾸 이런 장례 문제나 혹은 뭐 차례나 제사 문제로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에게 손괴문을 열어갈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태계 유황이 제사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며느리 힘들게 뭐 붙이지 말아라? 전 붙이지 말아라. 태계 이황 집안은요, 뭐 지금도 뭐 전을 안 붙인다나 어쩐다나. 제가 그저께인가 우연히 극한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 제사 음식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집이 있더만요. 주문해서 맞춤 주문하더만. 또 집안마다 제사 음식이 다르다고 해서 맞춤 주문해.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사다가 바치냐 그래갖고서 막 자기들도 펄펄 떴는데, 지금 사다 쓰니까 너무 좋다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전 부치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저희 집도 추석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전을 부쳤는데 전 부치는 일이 정말 힘들고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명절만 되면 생기는 증후군이 있잖아. 막 머리가 아프고 속 미식거리고 왠지 시댁에 가기 싫고. 그런데 이게요, 며느리만 생기는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눈치 보는 남편에게도 이게 생긴다니까. 남자들도 생기죠? 남자들도 명절 증후군이 생겨요. 왜냐면 자기 아내 눈치 봐야 되니까. 친정도 언제 때 맞춰 가야 되잖아.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계유황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법은 멀리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상황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태계유황은 행하기 편한 제사를 실천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예가 저는 뭐 제사상을 차려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제사상 가장자리에는 대구포를 올린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한복의 도포자락이 자꾸 대구포를 건드려서 떨어뜨리니까 태계유황이 대구포를 가운데로 옮기라 그랬대. 그래서 태계유황 집안은 대구포가 가운데 위치에 있다 그래요. 어쨌든 태계유황의 집은 제사를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고, 사실 예절이라고 하는 것도 행하는 사람이 편해야 지속될 수 있지. 이게 계속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또 한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해서 편하게 명절을 보내자는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 의미를 깊이 담아야 하고, 가족과 하나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의 농사를 짓고 첫 월급이 아닌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가운데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 신조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조상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즉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를 조상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역사의 신조의 첫 부분을 이루고 있는 본문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쭉 5절부터 해서 10절 중반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의 신조는 명문화된 이스라엘 최초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역사적으로 회고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면서도 이 고백은 조상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입니다. 조상을 말함이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조상들의 후손을 위하여 수고하신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수확을 마치고 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살아오신 조상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생명은 오직 부모와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말하게 되는 조상은 누구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집회, 대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자고 하면 정광훈 씨나 서전보 목사가 주관하는 여의도 집회나 강화문 집회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한심하다고 표현하냐면 그래도 내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뭐를 흔들죠? 혹시 보셨어요? 뭐 흔들어요? 성조기 흔들어. 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나 몰라. 그 다음에 성조기 말고 또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요. 거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한심하지 않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 쪽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탤런트 문성근 씨 있잖아요. 문성근 씨 아버지예요. 고 문익환 목사님이 생전에 자주 신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주면서 하신 말씀인데 신학생들에게 우리나라 헌법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도 모르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의 나라 뭐는 많이 알고 있어요? 율법만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뼈아픈 질문을 신학생들에게 자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 문익환 목사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배우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처럼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역사와 신앙을 위해서 그 역사를 거울 삼기 위하여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조상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향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조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 조상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제사께 하나 드렸었거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뭔가 밥이 맛이 없고 사가 있고 뭐가 침이 묻은 것 같은. 그래서 그 음식은 이렇게 그 맛이 좀 그렇대. 근데 귀신은요 밥을 먹고 가지 제 생각엔 안 씁니다. 밥을 못 먹고 갑니다. 귀신이 설마 그 숟가락 떠서 밥을 먹고 가겠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이사 가셔서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우리 안영수 집사님 대구 사람 아니야. 그분도 여기 미국 오기 전에 제사깨나 지냈던 분이잖아. 대구에서 전통적으로. 근데 그분이 제사 지낼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난 제사 지낼 줄 잘 모르고 제사를 지낼 때는 창문을 열어야 된다면서요. 제사 지내면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빨래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것도 다 걷어야 되는데 그때 안수사한테 그랬어. 아니 왜 창문을 열고 빨래를 걷냐고 그랬더니 우리 안지사님 하신 얘기가 그러면은 조상 귀신이 못 들어온대. 이게 빨래가 걸려있고 문이 닫혀있으면 못 들어온대. 그런 귀신이 밥은 먹고 가겠어요? 네, 밥 못 먹고 가요. 못 먹고 가.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시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드릴 때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을 바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와서 잡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왜 상을 차리고 비둘기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소와 양을 바치는가 하면 본문 10절 11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내 사람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려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차례의 음식이나 제사의 제물이 조상신이나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에만 종사하는 레위인과 또 돌아다니는 가난한 나그네와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사에서도 음식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서도 그 제물을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나눈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항상 설과 추석이 되면 온 교회가 같이 음식을 준비하여 풍성한 식탁을 차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혼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추석상은 차리자고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이거 하고 있냐고. 근데 묵은 어저께 제가 조금 졌어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지금 속된 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집안을 내가 잘 모르지만 집에서 내 집밥도 안 해먹 드시죠? 안 해먹으시죠? 집에서 내 집밥도 안 해먹는데 교회에서 추석한다고 밥할래니 왜 안 힘들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속회를 갔더니 거기는 뭐 밥하고 국하고 김치 한다고 국은 뭘 끓여야 되나 한참 고민하시고 막 애쓰시던데 제가 왜 애쓰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미국이 추석이라고 뭐 휴일도 아닌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면 바로 우리 민족의 전통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조상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바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꾸 명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 신저가 5절에서 시작하는데 요거 읽어보시고 혹 이상한 거 없는지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5절 다시 시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몸붙여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이집트에 누가 내려갔어요?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야곱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 형제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몸붙여 살았다. 그래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람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야곱입니다. 이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곱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늘 신명기 저자는 자신의 조상 야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람 사람이었다.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민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이후를 읽다 보면 야곱은 원래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 다시 말하면 부엘사베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아 받아내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느 집으로 도망가느냐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30년 가까이 고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살고 있던 동네 이름이 뭐냐면 밧단 아람입니다. 야곱은 30년간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고생하면서 가족을 늘리고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철이 들게 됩니다. 온갖 어려운 고생을 하게 한 곳, 바로 그것이 밧단 아람이기에 오늘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신명기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고생한 땅에서 야곱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향은 단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서는 육적인 출생지가 고향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지가 우리에게 고향이 됩니다. 추석날 모두가 고향을 향해 갑니다. 단지 제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냥 있게 된 내가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에 고향 땅의 조상들 앞에 서는 것이 고향을 찾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의 바람과 뜻을 이어 새롭게 영적으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이민자로 살다 보니 특히 우리 자녀들은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한국말 잘못하는 뉴스들에게 가끔 물어요. 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뉴스 예배 때 내가 물어본다니까. 대부분요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 미국 사람. 왜? 뭐 법적으로 맞거든. 시민권자니까. 그건 내가 그래서 너 성이 뭐야? 라스 이름이 뭐야? 그러면 다 뭐야 또? 뭐 있어? 뭐 김, 이, 뭐 조. 야, 박이, 김이 미국 사람 라스네임이냐? 그러면 애들이 할 말이 없어. 예, 안 바뀌어. 이건 죽어도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우리 뉴스가 참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 지금 내가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의 고향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조상들인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첫머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빈손으로 미국에 와서 자동차 업계에서 밤낮을 오버타임 일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되어져야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약속의 신앙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 자손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의 끝이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긴긴 조상들이 걸어온 고생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겨낸 고생길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아들, 딸이 되도록 오늘의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흔한 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은 내가 부귀영화를 보자고 이 나이에 와서 미국 땅에 삽니까? 저도 늘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부귀영화 보자고 미국 땅에 와서 사냐? 사실 누구 때문에 다 살고 계셔요.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 되라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먼 미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본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셨고 바른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미국 이민자로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본교회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선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 추석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조상인 우리의 이름을 들어 감사해야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을 앞둔 오늘 이 예배를 평생 기억하는 우리 유스와 주일학교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이루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또 이스라엘 율법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조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역사와 그 율법을 배우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유대 민족이 되고 히브리 민족이 되고 내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조상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조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홀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까지 존재하게 한 우리 조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민자로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고생하며 애굽 땅에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업계 일하면서 고생하며 정말로 이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참 고생해서 어본 땅에서 참 힘들게 우리를 키워서 양육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산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수 있는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믿음의 삶의 길들 속에 우리가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통하여 지금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귀한 생명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나며 또한 내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가 어본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나를 양육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감사하며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진정한 신앙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또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과 그 소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국 땅에서 고생하며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은혜를 모르고 자란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낙오로 또한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또 성숙하게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유수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족과 더불어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첫째 주일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제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데를 회개합니다. 다비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하여 주시면서 오늘 한국 교회 명절 추수를 앞두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시간 성만찬 기도와 성명문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되기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잔을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없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의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부활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길 바라고 권하가 살아계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심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과 이제 앞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유수들과 주일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창조주신 나의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